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변화든 있는 그대로가 보존되는 게 진리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고 주변이 변화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들, 요동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실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진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도둑이 없으면 참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4명 깊숙이 들어가면 사정이 있겠죠. 핑계 없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함이나 숨김이나 보탬이나 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것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고,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고, 성경에는 선한 사건들과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악의 끝이 어딘지를 감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악의 끝도 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내 자녀도 끓는 물에 삶아서 먹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자기 아들을 몰래가게 불로 태워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숨기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시거나 강요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고 가는 자를 붙들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특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순합니다. 거짓이 오히려 굉장히 더 요란스럽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도둑 만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도둑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둑을 만날 수 있다. 근데 도둑이 너의 삶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너가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러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이 도둑같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또는 막아 주시지도 않습니다. 또는 예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귀중한 것들이 뺏기는 도둑 같은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고스란히 표현하십니다. 너 다 뺏길 수 있어.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빤스 한 장 남겨놓고 있는 것도 뺏긴 것도 억울한데 거의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내 인생에 도둑질을 당할 때가 와.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도둑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을 맞거나 환난을 피하거나 환난을 미리 예고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환난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숨김이 없습니다. 거짓은 숨깁니다. 진리는 숨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산 가운데 너의 삶에 도적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도적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없어짐입니다. 손해보는 것이고요. 도적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영적인 도둑이 들어와든, 영적인 도둑은 마귀죠. 물질적인, 세상적인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둑을 맞을 때 잃어버렸구나, 억울하다, 아깝다, 분하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지? 왜 하필이면 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 집이 털리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 영혼에 이렇게 귀중한 것들이 뺏기는 마귀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내 삶은 조용해질 때,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왜 허무함으로, 공허함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가 않지? 어째서 나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늘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지? 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 간에 도적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뭔가 귀한 것이 뺏기고 뭔가 손해를 본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도둑이 됐든 육적인 도둑이 됐든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내 귀한 것을 뺏겼으니까 억울한 거 맞습니다. 85억의 인구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도둑이 들어오고 나에게 이렇게 마귀들이 득실득실하지? 억울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좀 알려주시든가 도둑이 안 들어오게 하든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맞으라고 합니다. 이미 맞았습니다. 이미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뺏기거나 또는 죽거나 또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온 귀중한 것들이 없어졌구나. 아깝구나. 하필이면 나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네. 엄청 큰 손해를 봤네. 이거 어떻게 충당하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도둑은 그런데 도둑은 너한테 찾아와서 죽음을 주는데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도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죽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풍성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도둑 맞았지? 아깝지? 분하지? 억울하지? 손해봤지?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나한테 항변하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재수없게 왜 나냐고 그러지? 죽으려고 하는데 더 죽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
제 재산을 신혼살림을 다 털어간 경험이 있어갖고 신혼살림 장만했던 물건을 차를 대놓고 다 도둑들이 털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에서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말씀드리고 바로 갔습니다. 집안이 정말 텅 비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당시에 비싼 그 오디오 세트도 다 없어지고요. 전자제품, 다리미,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들고 갔습니다. 남들은 그걸 봤는데 이사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인데 재수 더럽게 없네. 이거 언제 복구하지? 막 속으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잣집이 많은데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집에 와서 털어갔지? 털어갈 집이 너무 그때 저희 신혼생활 집은 굉장히 그 촌집이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여길 들어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도둑을 맞았을 때 영적이거든 육적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도둑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 영적인 도둑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 말씀, 진리를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것이 영적인 도둑이거든요. 근데 육적인 도둑은 우리의 귀한 것을 뺏어갈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깝다. 이거 언제 채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과 예수님을 두 가지를 상반되게 비유하신 이유는 참 생명이 무엇이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둑 맞았어요. 원하지 않는 육의 도둑을 맞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20년 동안 못 쓰고 못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가자,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10년 동안 모은 걸 도둑이 홀라당 가져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하죠. 아깝죠.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딱 하나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딱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는 왜 접니까? 저보다 부자인 사람 많은데. 하나님 저보러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막 욕을 하죠. 세상 욕하고 정치 나라 욕하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엉망이야? 뭐 했어? 주변 사람들 탓하고. 아니, 대낮에 트럭을 대고 이사를 가면 이사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 어디 갔냐고 관심도 안 가지고, 다 주위로 원망되고 사회도 원망되고, 결국은 원망의 끝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둑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 다 털어갔어요. 죽을 일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을 넣냐면, 우리 삶에 도둑이 찾아오잖아요. 육적인 도둑이 찾아오면 이거는 우리는 죽거나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그런 좌절감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여러분이 어떤 삶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예상하지 못한 영적으로 귀정한 자산을 뺏기든,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려고 하는 나의 굳은 의지와 굳은 마음과 이런 고백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이게 영적인 도둑들입니다. 그런데 영의 도둑이 되든 육의 도둑이 되든 하나로 딱 올라가는 게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내 이웃을 넘어, 내 사회를 넘어, 내 나라를 넘어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지? 영적인 도둑이 됐든
내 믿음도 없어지는 것도 누군가 내 믿음을 훔쳐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는 것도 누군가 내 감사의 고백을 훔쳐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고 싶은데 이 담대함이 자꾸 두려움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는데 자꾸 무너지는 걸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최종의 책임자를 그 끝을 쫓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도둑이 찾아오든 영적으로 도둑이 찾아오든 이건 다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특징이 내 집이 비워지면 그 도둑이 쉽게 들어옵니다. 아무리 잠금 장치를 잘해도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을 비우면. 내 집이 비워졌다는 걸 아니까. 도둑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척 하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 문 따고 차를 대고 이사 가는 척 하면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도둑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하지 않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기지 아니하고 정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은 그 삶을 살면 사람이 그러잖아. 이 집 비웠네. 이거 한번 털어볼까?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운행하지 않잖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빠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털어갑니다.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물질이 다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면 99%는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세상적으로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영혼 안에는,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내 영혼을 운행하면서 나의 삶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봤을 때 빈집이거든요. 감사도 없죠. 여러분,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감사는요, 하나님이 운행을 하셔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죠?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안에서 회개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요나는 그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영육간의 강도를 당해서 도둑을 당해서 그 삶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회개가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인이 있네. 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네. 저 상황인데 인내를 하네. 저 상황인데 찬송을 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집은 못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너의 삶을 힘들게 할 거야. 귀중한 것을 빼앗길 거야.
호흡이 멈출 만큼 힘들 거야. 멸망당하는 것처럼 너는 구속되어 있을 거야. 너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접니까? 이 고백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영육간의 환난과 영육간의 귀한 것들을 마귀들이 뺏어갈 때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단 하나라도 붙들으세요. 감사를 붙드시든가 인내를 붙드시든가 하나님을 찬양을 붙드시든가 그러면 절대 마귀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욥이 입을 막았을 때 마귀가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항했을 때 욥이 입을 막잖아요. 입을 막는다는 건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욕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털리고 내 육신이 털리고 내 삶이 모두 털려서 망가졌을 때 끊임없이 욥처럼 항변합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너를 죽이지만 나는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어떻게 완성돼서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이 영육간에 다 털려서 도둑 맞은 기분일 때 억울하다, 분하다,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생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99% 순종할 수 있어요. 0.1%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0.1%가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내 잔을 돌려달라고. 나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0.1%를 채워서 100%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도 있는데 뭐 좀 베풀죠. 내가 이름도 있는데 이름값 좀 하지요. 내가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값 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는 99%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99% 인내하고 99% 사랑하고 99%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99% 내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고 99%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0.1%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왜 요구하셨을까요? 아시는데. 그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번제했을 나무를 싣고서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을 가고 아브라함의 품속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을 칼. 그리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이른 아침에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서 3번을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요게 0.1%거든요. 0.1%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할 정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그랬죠. 너무 가혹할 정도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정도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밀어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죽음의 길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도둑을 맞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을 때 이게 우리는 죽음이고 멸망당하는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영육간에 뺏어가잖아요. 물질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갑니다. 내 이름도 뺏어가고 명예도 뺏어갑니다.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골탕 먹이려고 넘어지려고? 아닙니다. 그게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이 주셨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도 우리는 못 받아 먹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맛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명의 떡이 도대체 어떤 맛인데 영육간에 다 강도당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공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맛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생명의 떡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과 더 풍성함은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도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해서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 내가 무장이 안 돼서 빈집으로 내버려 두니까 도둑을 맞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널리고 깔려 있습니다. 늘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은 도둑을 맞게 돼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한 거는 그건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둑이 쳐들어와서 내 귀정한 것을 다 뺏겼을 때,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데 생명의 떡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순간은 도둑 맞아서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생명의 떡을 찾고 먹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맛볼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영육간의 모든 걸 다 도둑 맞아가지고 더 이상 나를 풍요롭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이게 풍요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게 풍요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풍요는 물질이 많아서 풍요가 아닙니다. 권세가 많아서 풍요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져서 내 삶이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내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도둑이 와서 내 걸 다 털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왔을 때 내 생명의 플러스 알파로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짓 생명보다 참 생명인 하나님의 떡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고 너희가 맛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삶이 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베드로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어떡할래?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너 어떡할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는 어떡할래? 하나님, 제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늘 우리 전도 나가면 그럽니다. 관심 없습니다. 싫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너 어떡할래 하는 것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지만 버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원망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심이 딱 울리잖아요. 이거는 거짓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으셨을 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 맛보는 자만이 합니다. 아멘.